34절에서 38절까지가 첫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죠. 여러분 사건으로 좀 이렇게 좀 나눠 보면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제 스불의 말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밤에 가을 모르게 가을은 세겜성에 있는 거잖아요. 네 팀으로 나눠서 매복을 합니다. 이제 숨어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35절을 보십시오. 이제 가을이 성읍 문 입구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매복하고 있던 아비멜렉하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가을 잡으러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가을이 아비멜렉의 군사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부터 아비멜렉의 백성들이 이제 군사들이 내려온다, 서불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서불이 이 작전을 아비멜렉에게 말해준 사람이잖아요. 서불이 잘못 본 거다,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잘못 본 거다. 36절에도 그렇게 서불이 나오고 38절도 보세요. 서불이 나오는데 뭐 이름 뜻은 별다른 이름 뜻이 그냥 거주지 이런 뜻이에요. 거주지 이런 뜻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안에 서불이 참 많다. 뻔연히 아비멜렉 군사가 내려오는 걸 쳐다보고 야 저게 누구냐, 뭐가 내려온다 라고 하는데 서불은 잘못 본 거다. 그거 산그림자다, 산그림자. 산이 태양에 이렇게 해서 산그림자지 그 사람 아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체면을 걸 수도 있고요. 위험이 오고 또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들 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어떻게 되겠지, 잘 될 거야,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주변에 서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 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7절에 가을이 아니다, 군사들이 두 대로 공격해 오고 있다. 지금 한때는 바가운데로, 한때는 모노님 상수리 나무길로. 여러분 거기 모노님 상수리 나무길, 거기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어요? 이 모노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난이라고 하는 원어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점을 치는 장소, 예언을 받는 장소, 마술을 행하는 장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평소에 가을이나 세겜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서 예언을 받거나 또는 점을 치거나 세겜 사람들이 그들을 맡기고 의지했던 그런 장소였다라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 안에서도요, 모노님,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가을이 평소에 뭘 의지하고 또 무엇에게 기댔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저는 적용 질문들이 될 수 있겠죠. 나는 지금 무엇에 나를 물어가고 또 나는 무엇에 지금의 나를 의지하는가. 우리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서 잘못 물어가고 또 잘못 기대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적군이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산 그림자일 뿐이야 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죠. 무엇에 물어가는가, 무엇에 의지하는가가 되게 중요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서불이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보시겠어요? 서불이 가을에게 말해요. 야,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 그게 뭐라고 우리가 그까짓 걸 섬겨야 되냐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큐티 본문 26절에 보면 가을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러니까 가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의지의 대상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신뢰했다.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다. 거기에 쏙 빠진 사람인 거죠.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어제 본문,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주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당, 아마도 모노님 말고도 그들의 신당이 있었어요.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그 앞에 나오는 모노님 상수리 나무하고도 연결되어지죠. 그러면서 여러분 했던 말이 지금 38절에 스불이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을이 모르는 거, 또 가을이 아직도 모르고, 가을이 여전히 모르고, 가을이 여전히 안 되는 거, 그게 뭐죠? 23절 어제 핵심 구절이었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자기 삶에 하나님을 넣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 하나님을 넣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사건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보내신 사건일 수 있잖아요. 이게 전혀 안 돼요. 가을은 이걸 몰라요. 그렇죠? 그걸 몰라요. 그래서 묵상간정을 읽어보시게 되면 부인 집사님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건 같은데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라고 구속사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괜찮을 거야, 잘 넘어갈 거야, 별일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산그림자, 산그림자야 이거, 이런 식으로 내가 나를 속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꺼내들고, 또는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속일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오늘도 우리의 현실과 사실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넣는 거, 하나님을 넣고 생각하는 거, 이 사건이, 이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사건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를 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자, 이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삶에 벌어진 현실이나 사실에서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하고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3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스불이 그에게, 가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스불이 가을의 자존심을 긁어대기 시작하는 거죠. 청하노니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스불의 말에 자존심이 긁힌 가을이 제일 앞으로 나가서 아비멜렉하고 싸우는 모습이 이제 그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했어요? 옳죠? 가을이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얼른 성문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아비멜렉과 싸워야 되는 거죠. 한 번씩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옛날에는 성을 가지고 싸웠잖아요. 요즘이야 이게 통하지 않지만 수성이라고 하잖아요. 수성은 공격해오는 이 적군들의 10분의 1의 숫자로도 수성이 가능하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성을 지키는 거니까. 공격하는 군사는 안에 지키는 사람이 10,000명이면 공격하는 군사는 10만 명이 돼야 이 성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가을은 얼른 성문 닫고 들어가 가지고요, 수성하면 자기가 죽는 일도, 세겜성을 빼앗기는 일도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 스불의 말에 자존심이 긁혔어요. 그리고 오늘 단락에 소제목도 뭐라고 달아놨습니까? 그 입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냥 말로서. 그래서
지금 내가 공격해야 될 때인가 또는 지켜야 될 때인가도 모르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 때인가 사람을 찾아가야 될 때인가,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흐트러지잖아요. 그렇죠? 예.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그럼 우리의 시간이 무너지고, 예. 감정이 무너지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이다, 이런 부분이 오늘 본문의 가을에게도 해당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십자가는 지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죠? 우리는 항상 나의 삶, 나의 방법,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이게 옳고 이게 맞아,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시고 충분히 옳고 그름을 따져서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않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이게 이제 지혜다라고 하는 거, 진짜 지혜. 지금의 벌어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사건과 현실 속에서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 우리는 그 잘못한 것들을 덜 추워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지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지혜다는 말은 어떤 거죠? 내가 해야 될 방법과 내가 해야 될 태도를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 그러면 지혜는 타이밍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겠어요? 지혜는 타이밍이다. 그러면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별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혜는 타이밍이니까 이걸 해야 될 때인지 저걸 해야 될 때인지 분별하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누구를 찾아가야 될 때, 가야 될 때인지, 이 말을 해야 될 때인지 하지 말아야 될 때인지, 이걸 선택해야 될 때인지 저걸 선택해야 될 때인지 이제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로 상황에 따라 해석될 수 있겠으나,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는 볼 때 여러분, 이 사람의 말 때문에요 분별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주변에는 서불이 있다. 내가 나의 서불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어떤 것들이 서불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의 말, 인간의 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죠. 그래서 내가 무엇과 싸워야 될지 모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이제 기준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결국은 내가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사울을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대목을 쳐다보면 엄청 겸손해 보여요. 막 수레 밑으로 들어가고요. 전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 근데 여러분, 그 사울이 하는 얘기들을 잘 들어보게 되면 우리는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벌써 사울 안에 어떤 게 있는 거죠? 비교하는 게 있어요. 비교. 그래서 그 비교로 말미암은 열등감. 여러분, 그 비교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열등감은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로, 그래서 내가 경쟁에서 좀 이기고 싶다라고 하는 중심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항상 상승 욕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처럼, 가을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비멜렉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가을 안에는 야, 아비멜렉보단 내가 나아. 근데 내 주변에서 세겜 사람들이 맞아, 네가 나아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항상 사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나 현실을 통해서 자극하는 거죠. 사울이 언제 여러분 뚜껑이 열리는 거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오는데 어느새 예루살렘 안에 팬덤,
이 다윗에 대한 팬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여자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예, 난리가 났어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이제 항상 자기 안에 이 비교하는 마음이 있고, 거기서 일어나는 열등감이 있고, 거기서 일어나는 경쟁심이 있고, 거기서 일어나는 상승 욕구가 있는데, 이 세상의 예루살렘의 모든 여자들이 다윗이 자기보다 10배 낫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요나단은 아버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두 사람 대화를 들어보면, 아니 내가 골리앗까지 죽여가지고 나라를 구했는데 자기도 좋아가지고 자기 사위로 삼아놓고서는 왜 이러는 거지? 예측이 안 되죠. 근데 사울 왕 안에 여러분 그런 강력한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울을 움직여가는 거죠. 사울을 움직이는 동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이 병든 어떤 열심, 열등감 이런 거였다라고 하는 것이니, 그럼 오늘 이 사건의 어떤 흘러가는 내막을 보면서 내 안에 가을 같은 건 없나, 또 습을 같은 부분은 없나,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1절 한번 보시겠어요?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아루마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스불은 가을과 그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여러분 아비멜렉이 머물렀던 아루마 있죠. 그 아루마 지명의 뜻이 뭐냐면 나는 높아지고 말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높아지고 말 것이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스불이며 가을이며 아비멜렉이며 어떤 사람들이죠? 나는 높아지고 말 거야. 나는 잘되고 말 거야. 그냥 이런 중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준, 모든 타이밍은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현재나 삶에 벌어진 사실들이 감사가 되지도 않고 만족도 되지도 않고 자족도 되지도 않는 거죠. 항상 더 가져야 되고, 난 누구보다 낫고 누구보다 부족하고,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행복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 안에서 가을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아비멜렉을 통해서도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42절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이 알리라. 이게 약간 텀이 지난 것 같죠? 막 앞에서 막 전쟁을 치르던 하고 텀이 약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죠? 이제 뭐 별일 없을 것 같아. 그렇죠? 자, 그러면서 밭으로 나왔어요. 근데 아비멜렉에게 그걸 알렸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다시 세겜을 공격하게 되어지죠. 세겜성 사람들의 어떤 안일함, 안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별일 없을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 믿음 아니고, 별일 없을 거야 믿음 아니고, 그런 것들과 믿음을 혼동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에 가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6절에 가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6절에 가면 6절 말씀 혹시 암송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두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자, 두 번째 사람을 보십시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 자기를 찾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성의가 분명히 잘 자리가 잡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과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아비멜렉을 보십시오. 그리고 서부를 보시고 가를 보십시오. 세겜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까? 그런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그들이 믿는 건 벌어진 현실과 백성들의, 사람들의 말, 신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11장 6절 위에 보면 4절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쭉 등장하는데요, 전부 다 하나님께 뭘 가지고 나아갔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렸는지 그 내용들이 사람마다 전부 다 등장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지도 않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자기 현실과 또 벌어진 사실에 대한 온전한 인식들이 어떻게 해야 이것들이 정리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43절 보십시다.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을 시켜요. 그리고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칩니다. 그러니까 뭐 별일 없을 것 같은데 시간도 좀 지났고, 그리고 그냥 자유로운 일상으로 세겜이 돌아가서 그냥 밭을 일굴 때 매복하고 있다가 가을이 당했던 거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의 현실과 사실은 되게 영악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4절,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나온 사람들이요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문 입구로 딱 막아 선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군사와 성 바깥에 있는 군사를 분리를 딱 시킨 거죠.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부터 돌격해서 죽이는 거예요.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여러분, 유추해 보면 이 성 안에는 누가 있죠? 서불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서불이 막 도와주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쳤대.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그 전쟁이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전쟁이에요.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전쟁.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서불이며 또 아비멜렉이며 가알이며 세겜 백성들이며 이들을 잘 쳐다보면서 야, 저건 산그림자야 라고 우리를 속여요. 우리가 회개할 때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데, 야, 지금 저 산그림자야. 야, 살다 보면 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다 그런 거야. 물론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항상 삶의 현실 속에서 가을이 몰랐던 거,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삶의 현실과 사실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놓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거기서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들로 자기 안에 막 서불이 긁어대니까 그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요, 그런 어떤 열등감, 비교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가 막 앞서 나가서 전쟁 치르다가 죽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안 되는 거죠. 제가 그게 요미처럼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엄청 많이 괴로워요. 그리고 또 내재를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다 생각하면 바로 내재가 봐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다 생각하지 않고 말을 저렇게 하지? 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거지? 다윗하고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해석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럼 여러분,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돼야 해결이 되는데, 해석이 안 되니 해결될 리가 없죠. 그리고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을이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뛰쳐나가서, 그렇죠? 그리고 제일 앞장서서 아비멜렉과 싸우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사건과 우리 교회의 모든 벌어진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다라는 이 대전제 앞에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주신 방법으로 다시 무장되어져서 내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면 거기에 돌파구가 있고 거기에 비상구가 있고 그게 참 잘 열리지 않는 묵직한 문이지만 내 인생과 현재 문을 이렇게 열어젖히는 그런 정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가을처럼 여러분, 서울처럼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가을은 그 사람의 말에 홀딱 넘어가 가지고요, 이길 수 있고 죽지 않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앞에 나가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한번 보여줄까? 그러고 설치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죽고 세금도 다 빼앗기고 말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시고 또 어떤 사람 되죠? 그를 찾는 자 되셔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내 삶에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사건, 하나님이 듣게 하신 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전제 속에서 내가 내 삶의 현실과 이 사실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하시려는지 하나님 넣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라는 전제 안에서 하나님 참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내 삶이 온전히 잘 해석되고 해석됨으로 해결되어서 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람의 말에 불끈해가지고 감정적으로 혈기로 뛰쳐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죽는 일이나 하나님 잘 될 거야, 뭐 별일 있겠어? 그러면 안일하게 그들이 다시 농사지러 나왔다가 다 죽고 마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시시때때 참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내 삶이 오히려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 때가 되어서가는 간증이 만들어지고 기적이 만들어지는 내 인생의 때가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요. 28일 다음 주 월요일 하나님 우리 중도금이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말에 또 사람을 찾는 일에 뭐 이런 일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하나님을 찾는 일에서부터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주의 뜻을 구하고 또 주께서 하시는 행한 일을 경험해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꼭 중보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